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을 위해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되세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 아니면 돈 벌기 위해? 돈 버는 기계로 태어나셨어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돈 버는 기계 하면 누구였어요? 가족 중에 아빠였어요. 근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빠가 버는 것만으로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엄마도 돈 버는 기계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기계가 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최근 들어 유행하는 단어들 중에 자살방, 한강수온 체크, 이생망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생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기 자신 앞에 있는 눈앞에 벽이 너무 높고 또 그 길이 안 보일 때 쓰는 우픈 단어래요. 그냥 이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 시험 보잖아요. 학기말고사 보잖아요. 그 시험에 잘 못 보면은 이 단어를 쓴대요. 이생망. 뭐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시험은 망했다. 그럴 때 이생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살가가 그럴 거예요. 네? 자살가. 벌써 자살자가 들어갔잖아요. 자기 자신 앞에 정말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이번 판을 보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각도다. 자기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야 이번 판사를 보니까 우리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살각이라는 단어가 나와. 근데 이 자살각에 따라온 단어가 있는데 자살을 서울에 있는 애들이 자살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나 봤더니 어디서 많이 해요? 한강에서 많이 해요. 한강. 근데 자살하려고 했더니 이 추운 겨울에 어때요? 너무 추우니까 자살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한강수온 체크. 한강수온을 체크해요. 야,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따뜻할 때 해야 돼. 좀 온도가 높을 때 해야 돼. 그래서 한강수온 체크하고 자살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단어들이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흑수저냐, 금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이생망이나 자살각이나 수온체크라는 단어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수저나 금수저 이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좀 바뀔 수 있는 현재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다라는 의미였는데 뭐 이생망 이런 건 뭐예요? 미래가 보이는 안 보여요. 미래가.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또 사회에서 쓰는 단어들이 과거, 현재 국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칠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공, 아니면 행복, 출세. 이거 우리가 배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배경주의 사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생애가 이번 생에는 망한 거가 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자살을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출세나 행복이나 성공,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행복과 출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성공에 대해서 젊었을 때, 20대 때, 우리 예원이 정도 나이 됐을 때 저에게 있어서 성공이 항상 그랬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죠. 저에게 있어서 성공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신학생활하면서 신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면 이런 목사가 돼야지 하는 성공의 표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교회, 또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목회 사역을 하면 그게 성공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아마 신학교 다니래요. 신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전도사 사역도 자기 교회가 아닌 외부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전도사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신학생들 통틀어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든가 그런 친구들이 모교에 가서 전도사 사역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있어도 신학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타교에 가서 전도사 생활 하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사명이 있고 전도사로서 그러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1학년 입학하자마자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고 대형교회 가서 사역하고 그랬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더니요, 한 2학년, 3학년 때 됐더니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설교학은 뭐냐면 설교문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신학생들이 새까맣게 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런 거는 다 해야 돼요. 왜?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문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대략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설교하는 노트를 만들어갖고 제출을 해요. 레포트에 딱 제출을 해갖고 하면은 이제 설교학 교수들이 채점을 내요. 이 학생 몇 점 몇 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80점 미만이에요. 설교문을 내요. 근데 저는 99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번 설교 대회 때 분명히 박건용 학생이 1등 할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야,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인정해주고 나는 신학교 다닐 때서부터 벌써 어느 정도 얘네들하고 레벨 다르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설교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금요일날 이제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고 내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문을 어떻게 했겠어요? 달달 외우는 거예요. 밤새 달달 외워서 이제 가서 한 번만 내가 터뜨리면, 야, 나는 이제 신학생 때부터 1타 설교자, 1타 설교자가 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날 9시 수업에 가서 강당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9시가 됐는데 제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잠이 자요. 눈이 안 떠져요. 그날 열심히 밤새 설교문을 외우고 잠이 들었는데 제가 눈 뜬 시간이 12시였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야, 내 스펙 여기서 이 우선 전도사 때 정점을 찍자 했던 나의 생각은 다 무너지고, 그래도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이잖아요. 다시 또 열심히 스펙을 쌓는 거예요. 대형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설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 커리큘럼을 쌓아갔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나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정말 진정한 출세 일타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에 어느 부분이 나를 이거를 정말 가져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참 신기하게 우리는 진정한 출세, 성공, 행복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제가 건강 하나만 나갔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저께서부터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제가 어저께도 새벽에 깨가지고 4시에 야간고서 다시 잤어요. 너무 편두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편두통이 심하니까요, 신경이 다 어딜 거예요. 머리로 가는 거, 머리 아픈 거에 다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되어도 힘이 없어서 일어설 힘조차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서 정말 행복하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며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해 병원 침상에 누워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제 몸 가누지 못하면요, 어떤 출세, 어떤 성공, 어떤 행복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행복하게 즐겁고 성공한 사람으로, 건강하다가 내가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성공과 행복과 출세가 뭐지?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과연 성공했나? 행복한가? 출세했나? 생각해 봤더니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설교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성공한 목회자고 행복하고 또 출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깨닫게 되면요, 이 자리에 앉은 한 사람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생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만수로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게 내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실패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야, 우리 부모님은 왜 가진 게 하나도 없지? 그럼 부모는 뭐라고 해요? 나는 자식복도 없지, 성공한 자식 하나도 없네. 어떻게 내 자식 중에는 성공한 놈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성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출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삶의 성공과 행복과 출세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은요, 내가 어떻게 깨닫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요,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로 태어난 걸 인정하는데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저자한 사람이 못된 남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성서 이해라는 것을 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돌 김땡목이라는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관계를 하지 않고 사람을 인내할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복음서를 오역하고 있는 거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해요. 특별히 도울 교수, 그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의 마태 기자가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도 마태가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도올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당시 아하스 왕이 새 부인, 처녀의 새 부인을 드릴 건데 그 새 부인이 아들을 낳을 거를 이야기한 거다. 근데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 처녀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알마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 알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알마, 처녀성을 갖고 있는 이 알마라는 단어는 도울 교수는 아하스 왕의 새 부인이기 때문에 이미 아하스 왕하고 뭐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처녀성에 의해 예수님이 태어남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아하스 왕의 새 부인이 낳을 거를 예언한 것이지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에게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에 과연 이 알마라는 히브리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 7번 나오거든요. 알마라는 단어가. 근데 이 7번 다 알마가요 무슨 의미로 쓰고 있냐면 처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을 해서 새 부인이 된 이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알마는 젊은 여인, 젊은 여자, 젊은 처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보라, 처녀가, 누가 잉태했어요?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결혼한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녀가 잉태한 건데 그거를 거짓으로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을 자꾸 가미시키면요.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에드워드 힌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사용되는 알마는 단 한 번도 결혼한 여자를 가리킨 적이 없으며 항상 미혼의 여자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도 그거를 조사하면서 성경에 알마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는데 이 7번 다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책의 저자들, 이 사람들은 저보다 똑똑해요. 세상 지식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도울 교수로 활동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학위가 어마어마해. 제가 그분들에 비하면 세상적 지식이 정말 발끝에도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세상적 지식이 많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식을 잘 알지 못하면요 그것은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자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지식에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줘요. 엄청 잘해줘요. 꼭 정말 참된 신앙인 같아. 겉모습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단에 갔더니요. 저도 이단에 가봤어요. 이단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단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했어요. 근데 이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러잖아요. 별로 얼굴들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봐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이단교회 갔더니요. 우리 교회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왔을 때 신경 써주고 야 이게 정말 교회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됐을 때는요 그 이단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모습으로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의 영혼을요 죽음으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립절 기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것은,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왜 오셨을까? 성경은 왜 구약도 예수님으로 향해 있고 신약도 예수님으로 향해 있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르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뭐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동거했지 않았어요. 동거하기 전이에요. 어떤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부부로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걸 전제로 말하고 뒤에 뭐라고 따라와요?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명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탄생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100% 완벽하고 완전한 성령의 잉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왜 그것을 자꾸 거짓으로 가리려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뭐만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 위에 것을 자꾸 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물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외경도 우리가 인용할 때가 있어요. 또 말씀을 하다 보면 생활의 비유를 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 돼야 돼요? 성경에 밖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오역을 하는 말씀이 되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해준 말씀을 돋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를 쓰거나 인용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망가뜨리거나 우역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해 어떤 비유를 쓴다던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짓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거는 거짓인 거예요. 아무리 역사가 아하스 왕이 새 부인이 인내했던 그 장면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곳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어요? 아니야. 아니면 신이 내려오셔서 신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아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낳았어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 몸을 빌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아니면은 정말 신비스럽게 아래에서 깨어난다던가 그러지 않고 왜 처녀 마리아의 몸을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격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어떤 고난을 받으면 아픔을 느끼는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고 아픔, 때로는 예수님도 기쁘면 뭐였을까요? 웃었던 분이에요. 즐거워했어요. 그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비로소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고통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인간의 몸으로 담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정말 신처럼 태어나고 아니면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이번에 화상을 당해보니까 화상당한 분들의 그 고통을요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고소를 당해보니까요, 야, 아무리 민주주의고 아무리 경찰이고 나를 문제자로 평가 수사를 하면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암만 얼마나 경찰 민주주의 집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느꼈어요. 야, 사람은 언제든지 믿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왜? 이런 것들을요 경험해 보잖아요. 경험해 보면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고소당해 보니까요 고소당한 사람들 정말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의를 취급받는 사람들의 아픔이요 조금은 이해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시기 위해 똑같은 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인성만 갖고 계셨냐? 아니에요. 신성도 갖고 계셨어요. 신성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 인간의 몸은요 단지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카톨릭이요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바뀌냐면요 여러분 저 카톨릭에서 미사할 때 여러분 댄스, 워시프라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예배해야 돼요. 거기는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령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성당 가면 성령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령운동 어떻게 보면요 우리 80년대 막 부흥사경회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카톨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카톨릭이 이렇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보니까 진리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뭐로 취급해요? 신처럼 취급해요. 여러분 카톨릭의 마리아의 4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4대 교리. 이 4대 교리 첫 번째가 뭐냐면 마리아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야. 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는 신의 어머니예요. 그게 첫 번째 교리예요. 두 번째가 마리아는 평생 공정이라고 해서 평생 공정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뭐한 거예요? 아이를 또 낳은 거야.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은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동정교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평생 동정이라는 교리를 만들어갖고 4대 교리 중에 하나를 넣었어요. 또 이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념시태라는 교리가 있어요. 무념시태는 뭐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없으신 분은요 예수님 한 분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무념시태라고 해서 마리아, 공동의 마리아는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몽소승천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몽소승천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뭐했다?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4대 교리들이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된다면 여러분 경전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마리아를 신처럼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신 같은 사람이라면
구약과 신약에 마리아가 수없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듯이 누구에게도 경배해야 돼요? 마리아에게도 경배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가요? 목자들이 찾아가요. 또 동방박사가 찾아가요. 이 부분의 구절에 보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와가지고 누구께 경배했다고 그래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뭐 표현해 그렇죠.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외양간에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있었는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같이 있었던 사람일 뿐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과 같이 그 인성을 지녀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바로 뒤에 풀어주셨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보복운전 그걸로 이제 고소를 당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들어오고 이런 차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쌍소리가 나오게. 근데 제가 이 고소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는 쌍소리 안 하게요. 제가 잘 화를 참고 운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도 제가 운전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어가 올라오는데 제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갑자기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죄를 안 져요? 마리아라고 죄를 안 져요? 여러분 어떤 학자라고 죄를 안 져요? 누구나가 죄를 져요. 왜? 우리는 죄성 가운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있는 인간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요, 죄의 씨는요 죄의 씨를 낳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장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장 예배 드리러 갔다가 우리 장로님 목장 갔었거든요. 근데 장로님 사업장에 보면은 우리 수빈이 다빈이 어렸을 때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빈이 얼굴에 우리 유빈이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순이 집사가요 젊었을 때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저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의 이미지를 딸이 담고 딸의 이미지를 누가 담고? 손녀가 담고. 여러분 왜 담는지 아세요? 그게 죄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죄는요 죄가 담는 거예요. 죄의 씨는요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예쁜 엄마의 모습, 예쁜 할머니의 모습은 딸이 또 닮을 수 있어요. 딸의 예쁜 모습 또 손녀가 닮을 수 있어요. 왜? 그게 인간의 유전인 거예요. 이 유전은요 인간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성형수술이 있거나 오로지 우리의 죄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끊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보는 눈대로 승천하겠다.
마리아의 승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났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없던 제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도마가 있어요. 이 도마가 제자들의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야, 나는 예수님 손에다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아. 근데 이 도마가 마리아가 승천했을 때 그 승천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도마가 마리아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왔대요. 제자들이 왔더니 마리아를 담았던 관은 그대로이고 거기에서 향기만 났다.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경전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며칠 동안 또 사역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또 사역을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다못해 마가다락방에 몇 명을 만났어요? 120명을 한꺼번에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요, 그 120명의 성도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목격한 거는 여러분, 믿겨져요? 믿겨지지 않아요? 믿겨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120문도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동일한 말, 거짓이 없는 말을 입을 맞춰서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요,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 제가 현주 집사님한테 한 10억을 제가 빌려줬어요. 그거 보셨죠? 장로님하고 나하고 말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우리 5억씩 살아가지고요. 이게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마리아의 승천을 몇백 명이 봤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그걸 믿냐라는 거예요. 그 거짓을 왜 진실인 걸로 자꾸 포장하고 만들어가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와서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들으니까. 오히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진실이니까요. 진실은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은요 자꾸 가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몇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이의 중보자 마리아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의 중보자 교황도 아니에요. 우리 사이의 중보자 목사의 저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종종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좀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부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지, 내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중보자는 누구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뿐이지, 누가 중보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앞에 나와서 배송사를 하거나, 사명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한 분만을 믿어서 진정한 성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 속에 모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가정,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전도함으로, 여러분, 다른 것이 출세가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게 내 진정한 출세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출세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늘샘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